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반석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유일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선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경외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실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다가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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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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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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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새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믿는 자들이요. 네.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적어졌어요. 그래도 몇백만 명 정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몇백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확히 말하면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인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좀 이상한 신앙,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무언가 정말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 징계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심판, 징계는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징계예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무사의 책략도 우둔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바로에게
너희들이 지혜로운 후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지혜롭다면 만군의 주님께서 애굽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징계, 애굽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애굽이 왜 징계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애굽의 상황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그 당시의 애굽은요 상당히 지혜로운 나라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 최첨단 기술, 어떤 지식이 넘쳐나는 국가가 애굽이었다고 해요. 그 한 예를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 정규 과정을 이제 배우셨던 분들은 이 기하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하학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도형의 넓이와 부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도형에 대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이 넓이에 대한 공식이 최초로 발견된 나라가 이집트였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저학년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고 하는 사각형의 넓이, 뭐 길이 곱하기 너비, 뭐 이 공식이 발견된 게 이집트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애굽은요 나일강이 자주 범람했는데요, 이때 자꾸만 토지로 물이 들어와서 땅의 주인들이 자신의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영토의 넓이를 정확히 알아야 세금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하학이 더욱 발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삼각형의 넓이 기억나시나요? 가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이집트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말까지도 있더라고요. 첫 기록이 시작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당시 애굽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국가로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로운 나라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안의 방백. 자, 소안이라는 곳에 지도자들은 이제 어리석고 바로 애굽 왕, 그러니까 애굽 왕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기만 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너희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애굽은 당시 과학과 어떤 문화적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지혜로운 국가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양성되기도 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지혜, 지식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지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 그들의 지식을 자만함으로 생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소안의 방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기서 소안은 애굽의 한 지역이에요. 지역.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가장 먼저 지나가게 되는 도시, 거기가 소안이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랑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다스리는 어떤 지역,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여러 문화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지혜가 넘쳐나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지역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매한 지역에 불과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의 주춧돌 중심이 되는 종족들이 애굽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노비라는 곳도요 이 지역이에요. 근데 노비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고 이제 역사나 뭐 고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피스라고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멤피스. 예, 애굽의 수도 역할을 했었죠. 예,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은 미혹되었다. 참고로 미혹은요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애굽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지금 어리석고 뭔가에 지금 미혹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그것은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노베 방백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 미혹이 됐을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미혹이요. 내가 옳다. 내가 지혜롭다. 애굽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너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애굽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막 이끌었어요. 근데 실상 이것은 무엇이었죠?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처럼 연약한 자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연약한 길로 애굽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리더가 지혜롭지 못하면, 리더가 신뢰하는 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이든 리더들에게는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리더들이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해요. 잘못된 리더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서요. 어쨌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셨고 그들이 애굽을 잘못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은 마치 취한 자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토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로 인해 애굽은 이 머리 된 자나 꼬리 된 자, 종려나무와 같이 귀하다고 여김받는 자나 아니면 그냥 흔들리기만 하는 그런 갈대나 모두 다 쓸모없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서 어떤 혼란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모두 취한 자 같이 되어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가 돼서 우왕좌왕하며 갑자기 이랬다가 갑자기 저랬다가 나라 전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는 어떤 기준,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빠지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도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매하고 지혜롭지 못한 애굽에 혼란시키는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란시키는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혼란스러운 영이 허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간 지점이 있다는 착각입니다. 중간 지점. 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은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말에는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주님과 동행하면 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이전보다 좀 좋아진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그냥 혼란이에요. 혼란스러워져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가 더욱 나아지는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죄, 혼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어떤 양심이라는 장치와 일반 은혜라는 일반 은총이라는 장치를 허락해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죄와 혼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적당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에 적당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적당이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그냥 우매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혼란스러운 길입니다. 애굽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그냥 혼란스러운 것뿐이에요. 14절은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까지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혼란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애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러니까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두가 받은 일반 은총까지 사라짐으로 인해 그들에게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무지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그냥 생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애국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착각,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트로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신앙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 그래서 막 이상한 신앙이 도대체 뭐예요? 이상한 신앙 단순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시 질문하실 수가 있죠. 목사님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른 거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는 믿어요. 근데 다른 상황에서 다른 거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할 때는 아멘 이러면서 그건 진짜 믿어요. 근데 이 삶에서는 다른 거 믿는다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한 신앙이죠. 다른 부분, 그러니까 삶에서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될 상황을 마주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믿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말씀보다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먼저 믿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오면 말씀이 아닌 어떤 감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그래 막 이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면 말씀보다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말씀보다 챗 GPT를 믿는 분들이 더 많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관해서, 죽음 이후에 그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을 믿지만 삶에서, 자신의 생활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감정에서는 다른 것을 믿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뭐 믿느냐는 거죠. 뭘 믿고 있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막 상황을 믿어요. 그래도 뭐 이게 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었다. 내 감정을 믿습니다. 세상을 믿고 나아가는 분들, 도대체 뭘 믿고 있냐는 거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도대체 어디 나와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약해서 그렇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가장이고요. 저도 현실을 뭐 이슬만 뭐 만나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답답한 상황이 찾아오면, 이 감정이 막 요동치는 상황이 찾아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말씀을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연약한 삶,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순간, 한순간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는 한번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피 흘리기까지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도 참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연약한 선택을 했다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삶, 이게 회개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회개하시는 분들, 죄와 피 흘리기까지 다시 싸우면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죄에 졌다고 무조건 당신 무조건 잘못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하냐? 당당한 분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한 분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져요. 말씀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자신은 어쩔 수 없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세상 살아야 되지 않냐? 혹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신의 생각엔 이게 더 현명하다. 이게 맞다. 이게 옳은 판단이다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분이, 그런 조금 이상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소환의 지도자 노비 제꾀에 속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할까요? 자신 있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행동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삶의 행동에서는 세상의 관점 혹은 자신의 감정의 관점대로 행동을 하면 이건 그냥 자기를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자, 이런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100% 동의할 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49%는 싫지만 51%가 더 좋으면 그때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100% 무조건 다 좋은 사람이 없고요. 싫지만 뭔가를 하는 것도 있고 좋지만 다른 걸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사람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의 행동. 그래,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진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상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따라요. 말씀이 있어도 순종 안 해요. 근데 자신 믿음이 지켰대요. 교회 좀 나오고 뭐 남들이 봤을 때 뭔가 좀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만 행동하면 막 자기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다가 죄를 짓고 나서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 그럼 막 당당해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분들 이상한 신앙 아닙니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당당해요. 우리는 나의 신앙이 우리의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신앙, 말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막 당당하고 막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이번에 이렇게 선택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냥 해야지.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주님, 다음에는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만 그때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는 감사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법이 통제력을 잇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면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 법을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단횡단. 왜 무단횡단하는지 아십니까? 왜? 단순합니다. 자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기다릴 시간이 아까운 거죠. 아니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제가 이런 무단횡단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절대로 무단횡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경찰 앞에서. 경찰 앞에서는 안 해요. 바로 벌금. 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고속도로요. 죽으니까요. 고속도로에서 웬만하면 무단횡단 안 해요. 경찰하고 고속도로 앞에서는 무단횡단 웬만하면 안 합니다. 죽기 싫어서요. 5분 일찍 가려다가 죽음을 일찍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선 이제 웬만해서 무단횡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무엇이 더 두렵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조금 잘못해도 좀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당장 돈 떨어지는 거는 너무 두려운 거죠. 아니 내 체면이 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 감정이 당장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모르겠고 난 지금 화났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모르겠고 난 지금 우울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끔찍한 얘기인데요. 한번 생각만 해주세요. 만약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딱 지는 순간 눈 하나가 갑자기 뽑혀요. 팔이 하나가 막 잘려요. 손가락이 막 없어져요. 다리가 막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까요? 절대 못 그럴걸요. 막 우리 막 성적인 막 죄를 지면은 갑자기 생식기가 잘라져요. 우리가 손으로 막 도둑질하면 그 자리에 손이 없어져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면 갑자기 실명을 해요. 그럼 누가 죄 짓냐고요. 이해 가십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혀가 막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죄를 짓지 못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죄를 쉽게 못 지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못 지을 것 같아요. 결국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지식을 찾고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당장 내 목이 잘리는 게 아니니까, 내 손가락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내 혓바닥이 뽑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두려워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애국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막 세상의 논리에 따라 그래서 막 선택을 해요. 내 생각, 내 감정 꺾이는 건 막 자존심 상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애국과 같이 혼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상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애국과 같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 어떤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혼란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 자멸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진짜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면 애국과 같이 스스로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쫓고 나의 논리를 쫓고 나의 감정을 쫓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직 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삶,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삶,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만큼 이상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신앙은 오히려 토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이상한 신앙을 갖지 않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더 이상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이상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 지식, 감정,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바른 신앙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애굽과 같이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애굽처럼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그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그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님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이상한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상한 신앙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잘못된 이상한 신앙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